오늘 이 시간에는 내 속에 죄와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백성들은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내 속에 거하는 죄와 항상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수가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죄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 그러나 우리 사람의 육신은 연약해서 결국에는 이 죄의 법 아래 결국에는 사로잡혀 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백성들 속에 아직 그 육신에 거하는 죄가 있다는 것을 지금 알고 우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 이하의 말씀에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선한 것이 있지 아니하고 무엇이 있는가 하면 나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에 나쁜 것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육신에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죄가 있다는 것.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도 바울이 죽도록 충성을 하는 그 사도 바울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고 하였고, 그래서 그것을 하는 자가 바로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하였다는 사실. 그래서 이 내 속에 거하는 죄는 영혼에 거하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육신에 거하는 죄, 예수 믿는 백성들의 그 속에, 그 예수 믿는 백성들의 영혼에 거하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백성들의 육신에, 그 육신에 죄가 거한다는 것.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이 육신에 거하는 죄 때문에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육신은 사망에 이른다는 것.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 육신은 사망에 이른다는 것.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영혼과 육신에 다 죄가 있다는 것. 그래서 영혼도 죽어 있고 육신도 죽게 된다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백성들은 영혼은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만 주님의 피와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영혼은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만 육신에는 죄가 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은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는 것. 그러다 영혼은 육신이 죽으면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것. 그래서 이 몸이 죽는 것이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백성들도 몸은 죽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몸은 죽는다는 것. 왜 죽는가 하면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죄로 말미암아 그 몸이 죽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것. 영은 살지만 몸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 속에, 내 육신에 거하는 죄, 이 내 속에, 이 내 육신에 이 거하는 죄로 몸이 죽는다는 것. 그래서 이 상태로 가면, 이 상태로 가면 여러분의 몸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죽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이 죄가 해결이 되지 아니하면 몸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환란이 일어나면 깨어 기도한 백성들, 예수를 잘 믿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좁은 길을 걸어간 그 백성들은 영은 살지만, 그 영은 인내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얻지만 그 환란에서 몸은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내 육신에 거하는 죄에 대한 보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면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 그래서 현재 예수 믿는 백성들 속에는 그 육신의 그 다른 지체, 영혼 말고 그 다른 지체인 육신에 그 속에 죄가 거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죄가 거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면 그 속에 죄가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생명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있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 생명이 있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 여러분이 이 생명을 지금 가지면, 이 생명을 가지고 의의 나무가 되면 여러분은 이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면 그 속에 생명이 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현재는 예수 믿는 백성들 속에 그 육신에 이 죄가 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죄가 거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면 그들 속에,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마시는 그들 속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시는 자,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바로 죽지 않는 것이고, 이 영생을 마지막 날에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지혜가 그를 다시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다시 산다는 것이 되겠고, 다시 살면 이때 다시 살게 되면 이제 죽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지혜의 살과 이 지혜의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그는 살아있을 때,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셨습니다. 그러나 몸의 속전이 그때는 아직 지불이 되지가 않았고, 이 몸의 속전이 지불이 되고, 그리고 지혜가 첫 열매로서 여호와의 영광을 가지고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지혜가 먼저 첫 열매로 나타나게 되면, 바로 그를 다시 살리게 된다는 것. 이 인자의 살을 먹고 이 인자의 피를 마신 그 백성들을 다시 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살은, 그 인자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그 인자의 피는 참된 음료라는 사실입니다. 이 살과 피를 하늘로 올라간 우리 형제들은 다 먹고 마셨습니다. 이 살과 피를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은 다 먹고 마셨다는 것. 그러나 이 땅에 살아있는 예수 믿는 백성들은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 인자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이 인자의 피가 참된 음료인데,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가 많지가 않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여러분들은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시면 여러분들은 의의 나무가 될 수가 있고, 의의 나무가 되면 이제 앞으로 영원히 여러분은 죽음을 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날은 바로 다시 사는 날이 되겠고, 그 날은 바로 마지막 날이라는 것. 그래서 영생을 가지려면, 다시 살려면 반드시 그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 믿는 백성들은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다는 것. 먹고 마셨다고 다 생각을 하시고 있지만은, 진실로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신 자가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많지가 않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6절 이하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자,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셔야만 그 지혜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도 그들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 지혜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게 되고, 그 택하신 백성들은 아들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이 아들로 말미암아 살려면 반드시 이 아들의 살을 먹어야 되고, 이 아들의 피를 마셔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살과 피는 바로 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되겠습니다. 이 살과 피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것.
그래서 이 떡은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떡은 바로 인자의 살이고 인자의 피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떡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자, 여기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하였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리고 54절 말씀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그가 바로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그가 바로 믿는 자라는 것. 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이 믿는 자는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완전히 얻을 때는 바로 마지막 날에 그 지혜가 다시 살릴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이 이제 머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죽음을 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 왜냐하면 그 마지막 날에 그 지혜가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를 다시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다는 것. 이 만나도 역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다는 것. 그러나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자,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은 사람이 먹고 죽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고 죽지 않게 한다는 것. 그래서 이 떡을 먹으려면 과거에는 하늘로 올라가야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떡이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떡을 얻는 방법은 과거에는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처럼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이 떡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 아니면 주 안에서 그 육신이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서 이 떡을 얻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이 떡은 바로 이기는 자를 위해서 예비가 된 감추었던 만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떡은 이기는 자를 위해서 예비된 감추었던 만나라는 것.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는 이 떡이 하늘에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떡을 하늘로부터 내려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떡을 먹고 죽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자, 그래서 나는 바로 그 지혜가 되겠고, 이 지혜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 되겠습니다. 지혜는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 그래서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하게 됩니다. 지혜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그 지혜의 살이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생명을 위한 지혜의 살이라는 것. 그래서 이 생명이 들어가면 세상에 택하신 백성들이 죽지 않고 살게 된다는 것.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이제 죽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하였고,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떡은 마지막 날에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는 것. 세상에 택하신 백성들이 생명을 얻기 위한 그 인자의 살이라는 것. 이 떡이 바로 그 인자의 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그 인자의 살, 그 지혜의 살은 바로 그 지혜가 백성들에게 일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바로 지혜가 백성들에게 일러주는 말씀이 되겠고, 그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혈과 육이 아니라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그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 이 말씀이 또 일곱 눈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면 그 배에서 그 말씀이 들어간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먹고 마시면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생명수 샘물이 솟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빨리 먹고 마시라는 것. 이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바로 지혜가 백성들에게 일러주는 그 말씀, 이 말씀은 바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씀 자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 되겠고,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하게 됩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는 것. 왜냐하면 이 떡을 먹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이 떡을 먹으면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게 된다는 것. 요한복음 6장 27절 이하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세상에 예수 믿는 백성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의인나무들은 이 일도 해야 됩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는 것. 왜냐하면 이 양식을 의인나무들에게 지금 공급을 하시고 있습니다. 공급을 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준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 양식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인자가 준다는 것. 이 인자는 바로 지혜가 되겠고, 그 지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 이 일을 하면 이 양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이 양식을 얻게 된다는 것. 세상 일을 하면 썩을 양식을 얻지만, 세상을 위해서 일을 하면 썩을 양식을 얻지만, 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게 된다는 것. 그 일을 해야만 이 양식을 주시게 됩니다. 그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이 양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이 양식을 안 주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겠고,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신다는 사실. 이것을 아는 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이 일을 깨달아서 이 양식을 이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의 뱃속에 가득 채우시고 먹고 마시고 여러분의 뱃속에 이 말씀들을 가득 채워서 그날에 여러분의 배에서 이 놀라운 이 역사, 생수의 강이, 생명수 샘물이 여러분의 배에서 솟아나게 될 거라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2절 이하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자, 여기서 내 아버지, 즉 지혜의 아버지께서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참떡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 그 참떡이 바로 그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뿌려지는 그 공이라는 사실. 이 참떡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 그래서 이 하늘의 일을 여러분들이 빨리 믿으라는 것. 이 하늘의 일. 그래서 지혜의 아버지께서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게 되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떡을 먹으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떡은 하늘에서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바로 그 참 떡이 되겠습니다. 바로 내 입은 바로 지혜의 아버지를 가리키고 있고, 아버지께로부터 그 말씀이 나온다는 것, 그 말씀이 참 떡이 되겠습니다. 이 참 떡이 생명을 준다는 것, 이 참 떡이 생명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참 떡은 바로 이기는 자를 위해서 주시는 생명이라는 사실, 아무나 주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 이기는 자를 위해서 이 생명, 이 참떡을 주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다는 것,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이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이 한 구절을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임하는 환난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 구절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임하는 4분의 1이 죽는 환난을 면할 수가 있다는 것, 여러분이 이 한 구절을 지금 깨닫고 지키면 여러분들이 이제 죽음을 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하도록 이제 죽음을 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바로 그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보내신 이의 뜻은 그에게 주신 자 중에 그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그래서 그는 마지막 날에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이 뜻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다시 살리는 이 뜻을 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 날에 내려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내게 주신 자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자기 피를 흘려서 그 영혼들을 피로 사셨다는 것, 그 피로 사신 백성들, 그들을 그 지혜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그 피로 사신 영혼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다시 살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 뜻을 행하려고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행하고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살린 다음에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시 살려내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내고 돌아간다는 것.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 그 지혜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되겠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바로 영생을 완전히 얻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때 아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본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보고서 이제 다시 살게 됩니다. 많은 백성들이 보고 믿게 될 것입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이 이 아들을 보고 믿어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다시 사는 것, 이 다시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고, 완전한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이 다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그가 다시 살린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5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은 마지막 날에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마지막 날에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는 것,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바로 아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 아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가 없다는 것. 그러나 이 아들을 통해서 본다는 것. 하나님을 본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는 것,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이때는 바로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을 믿는 자가 그 아들을 보내신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게 바로 내게 주신 자, 바로 피를 흘리신 그 모든 영혼들을 이 지혜에게 다 주신다는 것.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 이 영생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영혼도 육신도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또 이미 보기 전에 믿었던 자들은 그 아들을 보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영광을 보기 전에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보기 전에 믿으라는 것. 그래야만 의나무가 될 수가 있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이 환난에서 죽지 않고 이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제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됩니다. 계시록 10장 1절에 보면
요한이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 힘센 다른 천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감춰 놓으신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이 힘센 다른 천사가 바로 지혜이고 태초에 여호와께로부터 유일하게 태어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힘센 다른 천사는 백성들을 위한 몸의 구속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육신에 거하는 죄, 그 육신에 거하는 죄를 이 아들이 담당을 하게 되고 이 힘센 다른 천사가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이 구름 속 무지개는 바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이 구름 속 무지개를 이 힘센 다른 천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을 가지고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바로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기 위해서 내려왔고,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그 하늘에서 내려온 그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는 사실, 그가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 이 생명의 떡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것. 이제 환란이 들어가면 대부분의 백성들은 이 아들이 누구인지 모르고 환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환란이 들어간 후에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 육신은 죽게 됩니다. 의의 나무들을 제외하고 예수 믿는 백성들의 육신은 대부분 죽는다는 것. 깨어 기도한 자들만 그 영혼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었다가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시면 이 힘센 다른 천사가 여호와의 영광을 가지고 하늘에 떠오르게 됩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을 가지고 하늘에 떠오르게 되면 그 아들을, 그 환란에 들어갔던 백성들이, 그 음부로 떨어졌던 백성들이 다 보게 됩니다.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 후에 이 아들이 깃발로 들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놋뱀을 모세가 든 것처럼 이 아들이 하늘로 들리게 되고 보고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 아들이 이 힘센 다른 천사가 다시 살린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 전에 믿으라는 것. 보기 전에 믿으면 보기 전에 믿고, 여러분들이 하늘의 밀이 되면, 하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그 지혜를 섬기면 여러분들이 이 환란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이제 살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하고,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날이 얼마 남지 아니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자체가 벌써 마지막 날이 되었다는 것이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는 사실. 여러분이 지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살은 그 지혜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씀, 이것이 바로 인자의 살이라는 것. 그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 그래서 이 살을 먹으면, 이 말씀을 먹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영생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사람들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사람들 속에 생명이 없다는 것. 현재 예수 믿는 백성들이 구원을 얻은 것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아직 이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육신이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면 이 살과 피를 다 먹고 마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 속에 생명이 있게 되고, 이 생명이 있는 그들 뱃속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떡이 하늘에서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시면 여러분들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속에 생명이 있게 됩니다. 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먹고 마시면 여러분들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피를 흘리신 모든 영혼들을 주님 오실 때 그에게 다 맡기시기 때문에 그를 믿으면 이제 영혼과 육신이 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것, 지금 이 떡이 하늘에서 지금 내려왔다는 것,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금 이 떡을 이제 먹고 마셔서 여러분들 속에 그 육신에 그 죄 대신에 이제 생명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